왕위를 지키자. 왕위를 지키자. 성경 속에서 위대한 가문을 꼽으라 할 때 단연코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처음부터 마음에 합한 자다,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시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의 이름 뜻은 사랑받는 자, 더 정확하게는 극진히 사랑받는 자. 다윗은 정말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살았던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다윗 말고도 멋진 왕들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솔로몬, 요시야 이렇게 여러 왕들이 나오지만은 이 모든 왕들 중에 저는 단연코 최고가 다윗이 아닌가. 다윗은 무능하고 부패한 사울 왕조와는 달리 이스라엘을 단숨에 최고 전성시대로 끌어올렸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가서는 그 나라의 부강함이 전무후무했다. 황금시대를 열었다. 그 결과 다윗 왕가는 백성으로부터 무한한 사랑과 신뢰와 존경을 받았습니다. 아마 온 이스라엘 중에서 다윗 가문만큼 이 행복한 가문은 없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다윗이 더욱 빛나는 것은 그의 아들 솔로몬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미 아시는 바대로 전무후무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산업과 통상무역뿐만 아니라 에시온게벨이라는 항구를 만들어서 해상무역을 발달시켰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아들 얘기라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남의 집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이 왕이 되었고 정치를 하는데 역사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업적을 남긴 아들이었다. 그는 통섭의 지혜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막힘이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3절에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솔로몬 오늘날로 치면 문학박사와 맞짱을 떠도 밀리지 않았고, 그가 시를 썼는데 시론을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시인들이 이 시를 보고 위대한 시다고 평가해 주는 시기입니다. 식물학 박사, 동물학 박사, 어류학 박사, 그의 어떤 지식의 수준이, 지혜의 수준이 세계 최고와 만나도 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웃나라 왕 스바의 왕이 소문을 듣고 솔로몬을 찾아왔는데, 아이고 와서 보니까 별거 없구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더니 정말 이 집구석이 그렇구만. 이런 게 아니고 내 소문은 내가 확인한 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내가 들었던 소문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열왕기상 10장 6절 이하를 보시면 왕께 말하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되지 못합니다.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어떻게 이런 왕이 세워졌을까요? 그 솔로몬이 그 자리에 세워진 것은 솔로몬의 영광은 그의 아버지 다윗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신앙, 그 다윗의 위대한 신앙, 멋진 신앙이 누구를 세웠냐? 솔로몬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먼저 믿은 사람, 부모 세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부모의 좋은 점, 부모의 나쁜 점.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절대 싸우면 안 되는 이유는 부흥의 기록도 남지만은 싸움의 기록도 남는다는 거야. 싸움의 역사가 우리 아들 딸들 가슴에 남아서 우리 아이들은 교회를 섬길 때 싸울 만큼 안 섬겨.
싸우는 사람은 어쩌다가 한번 주일 예배 나온 사람이 안 싸워. 그들은 교회 일에 관여하고 싶지가 않아. 오늘이 주일이냐? 성경책 먼저 떨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오늘이 목요일,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내 삶의 모든 중심이 교회에 있는 사람, 자나깨나 목사 얘기만 하는 장로님, 눈 뜨면 장로님 얘기만 하는 목사님, 이렇게 마룻바닥 기도에 주일 예배도 나오기 어려운데 이렇게 마룻바닥까지 나와서 엎드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여기 나오신 분들 할 수 있으면 마룻바닥에 함께 해드려라. 그러니까 여기 나오실 때는 양복 같은 거 예쁜 옷 입고 오시면 안 돼. 저는 설교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양복 입고 오지만은, 그리고 제가 양복을 입어야 그래도 좀 목사 같아서 양복을 잘 입는 거. 제가 그냥 청바지 입고 일반 옷 입고 오면 사람들이 당신 누구세요? 물어봐. 여러분들처럼 영석이 충만해서 무슨 옷을 입어도 광채가 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는 그나마 이것을 입어야 조금 목사 같아서 몸빼바지 입고 오세요. 무릎 꿇기 좋은 옷 입고 오세요. 꽉 잠긴 옷 입고 박수 치면 가슴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 안 보였다가 그런 것 좀 하지 마시라니까요. 이쪽에 앉아 계신 목사님들이야 그래도 다 예수님밖에 안 보여. 저분들은 다 육적 그 정욕의 역사가 끝나셔가지고 속살이 보여도 아무 느낌이 없고 뭔 짓거리 하고 있다냐 이러지만 우리는 가슴이 뛰어버린다니까요. 그런 옷 입고 오지 마세요. 이 마룻바닥 오시면서 아주 꽉 잠긴 옷 입고 불안해 죽겠어. 아주 옛날 그 마룻바닥에 꿇을 때는 그런 옷 입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이곳에서는 옛날 선조들이 불렀던 노래만 부르고 옛날 선조들이 기도했던 대로 기도하고 우리 소리를 찾아서 주여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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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주여 그 주여 다 산을 울리는 주여 소리가 있어. 저도 많이 타락한 목소리야. 우리 협동 목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전사모님, 전한나 사모님 저런 분들이 그 주여 삼창을 알고 계셔. 저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그 주여 소리를 후대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김매는 소리, 미역 따는 소리, 이런 소리는 MBC, KBS에서 다 찾아가지고 알려주는데 부흥을 만들어내는 소리, 응답을 받는 소리, 그 소리는 관심도 없고 요즘 대형교회 가서 어떤 집회를 해보면 주여 삼창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만 무안해버려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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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리고 여기 이 반주도 찬양팀도 주여 삼창이 가능한 반주가 아니야. 주여 불렀는데 기도가 팍 꺼져버리는 반주예요. 우리 소리를 찾았어. 옛날에 다 기도원에 가면 왜 충만 뜨거워지는 이유가 다 영적인 그 분위기가 함께 돌아갔던 거예요. 그걸 몰라. 젊은이들은 그래서 주여 삼창 기도를 안 하니까 꽉 끼인 바지를 입고 오는 거예요. 주여 부르면 단추 터져버립니다. 주여 하면 뒤에 실밥이 두루룩 터져버립니다. 다. 주여가요 그냥 주여 나온 줄 아십니까?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여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주여 소리는 남아있는데 체력이 딸려가지고 주여 불러놓고 그래서 우리 이 힘이 남아 돌아가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한테 이들은 하루 저녁에 뭐 컵 하나씩 깨야 잠을 자잖아요. 의자 스프링을 부셔야 이 성장이 있잖아요. 침대 다 때려 부셔버리죠. 왜? 힘이 남아 돌아갔어. 학교 의자 남아있는 게 없어요. 격파를 해버리고 이 가랭이로 쫙 벌려버리면 찢어 의자가 박살나버려. 그냥 새 철판을 붙여놔도 뚫어버리고. 이들한테 주여 삼창을 가르쳐놨더니 우리 교회가 힘있게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힘이 남아 돌아가는 놈들한테 주여 전방에 힘찬 함성 5초간 발사. 군대 가면 이거 많이 합니다. 우와 기선제압. 태권도 할 때도 기선제압. 애를 낳을 때도 힘을 써야 돼. 요즘엔 다 칼로 째버리니까 힘을 쓰지만 막 힘을 애가 팍 마지막 한 분이니까 하나 둘 셋 아우 나와 힘 뻥 나오는 거야. 이게 안 되면 그냥 다 애가 나오려다가 오면 얘 죽겠어 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오는. 좋은 것도 흘러가고 나쁜 것도 흘러가는. 그래서 부모가요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솔로몬이 세워질 수도 있고 그 영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의 결론을 여러분이 또 알고 계셔. 솔로몬 때 끝나버렸어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해. 그 아버지는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 나라는 분열했습니다. 여자 치마폭 속에 쌓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목사는 목사를 낳고, 우리 교회도 목사님 아들들이 많고 제 주변에도 많이 있는데 항상 그들이 불만이 뭐냐? 목사 아들들이 불만이 뭐냐?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냐는 거예요. 장로님 아들들도 아버지가 장로지 내가 장로냐는 거예요. 잘못됐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면 아들, 딸도 목사 신앙으로 성장이 되어야 아버지랑 갈등이 없어요. 아버지는 목사인데 아들, 딸의 수준은 집사에 머물러 있으니까 아버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순교자 집안에 다른 사람은 다 제쳐두고 순교자 집안의 후손들은 교회는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순교자 후손 가운데 손톱 뽑힌 아버지를 저주한 사람이 많아요. 교회밖에 몰랐고 내게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왜 그런 소리 할까요? 순교의 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혼자만 순교하면 그 뒷구석은 나중에 엉망진창이 될 확률이 높아요. 반드시 순교의 원리를 누구에게, 내 아들에게 순교해야 되는 이유를 내 아들에게 가르쳐서 함께 걸어가지 아니하면 나중에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요, 아버지가 장로지 내가 장로요. 그래서 장로한 이후부터 그 집안은 편치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목사는 목사를 낳자. 그러면 그 교회는 문제가 없어. 목사님들이 죽기 전에 자기와 똑같은 목사 한 사람만 낳으면 그 역사는 개성이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장로님 한 분이 돌아가시면 교회가 휘청됩니다. 장로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아들을 장로로 세우든 아니면 그 교회 다른 집사를 택해서 눈물로 기도해서 가르치든 그 장로님과 같은 똑같은 장로 한 사람만 세워 놓으면 그 교회의 부흥은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나쁜 장로님의 계보는 만들지 않아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장로님, 나쁜 장로님 한 분이 돌아가시면 이 교회에 평화가 오겠다 그랬는데 천만의 말씀, 그 장로님이 또 나와. 왜? 그 밑에서 2등 했던 사람이 평생 기도 제목이 나도 1등 해보는 거예요. 1등 돌아가시니까 2등이 그 역할을 똑같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장로님의 역사는 힘쓰고 애쓰고 죽을 똥을 싸야 세워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악한 인간들은 힘만 쓰면 아이들이 한 다섯씩 나와. 그런데 의인들은 그 아이를 낳는 게 그렇게도 힘들고 어려워.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대를 이어간다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은퇴하시기 전에 집 하나만 남기시지 말고 은퇴하시기 전에 나 같은 목사 한 사람 꼭 낳고 죽으시면 여러분의 그 위대한 역사가 계승되는 줄로 믿습니다. 장로는 장로를 낳고 권사는 권사를 낳고 목사는 목사를 낳자는 게 제가 하고 있는 세대통합 목회의 핵심 정신입니다. 찬양사역자는 찬양사역자를 낳고, 여기 물 올리는 사람은 물 올리는 사람을 낳고 죽어야 돼. 술 맡는 간원장, 저는 이거 하면 안 시킵니다. 저 독살 시켜버려요. 요즘에 보세요. 물 타버리고 약 타버리고 도약 타버리고. 그래서 이거 우리 장로 부인이 합니다. 다른 사람이 물 뜨면 내가 거의 다 물을 안 먹어요. 그분이 종종 어디 교회를 떠나거나 빈 시간에 다른 분이 올렸다. 기분이 약간 쎄합니다. 그저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이 물은 올리고 컵을 내릴 때는 당신 딸을 시켜라. 그럼 정말로 그 엄마가 어디 출장 가고 어려우면 딸이 물을 올리고 물을 내려요. 옛날 꽃꽂이를 할 때도요, 꽃꽂이를 사명감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꽃을 없애는 추세지만은
꽃꽂이도 그 권사님 돌아가셔버리면 끝나버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꽃꽂이 할 때 자기 딸을 데리고 와서 같이 꽃꽂이를 시키고 물이라도 떠오게 하는 거예요. 잘라낸 꽃이라도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집안에 그 집안이 존재하는 한 이 꽃꽂이는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목사는 목사를 낳고, 장로님은 장로님을 낳고, 권사님은 권사님을 낳고, 꽃꽂이는 꽃꽂이를 낳고, 물은 물을 낳고, 그 사역의 개성, 제가 오늘 이 다윗 가문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사역의 개성, 직분의 개성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왕은 아무나 합니까? 왕도 은사입니다. 정치도 은사입니다. 노예에서 정치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참 어떤 분들이 그 정치하는 분들 욕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난 나쁘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필요하면요, 그 정치하신 분 전화해요. 평상시에는 쌍욕을 다 하셔놓고는 필요할 때는 어이, 내 아들이 이번에 목사고시 본단께 잘 좀 부탁하시? 그래놓고 그 새끼 맨 정치만 하고 맨날 저렇고, 어떤 장로님이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정치를 하셔. 목사님들이 다 쌍욕을 해. 아따 저 장로, 아이고 저 양반. 그런데 문제 생기면 그 장로님한테 다 전화하는 거예요. 정치도 은사거든요. 은사.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를 바르게 하도록 도와주는 게 역할이지 정치한다고 욕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대통령을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총리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왕도 아무나 합니까? 왕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왕도 은사고 왕도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왕은 죽기 전에 누구를 낳아야 돼요? 왕을 낳아야 돼요. 선한 왕이 되고 선한 왕을 낳으면 하나님 나라 확장이 얼마나 큰 일들을 감당하겠습니까? 내년에 우리 대선 지방자치 선거 잘 치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골라서 잘 우리가 세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사명이 이어지는 것, 직분이 이어지는 것, 개성되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개성되지 아니하니까 문제다. 전달하자, 개성하자, 이어가자. 그럼 어떻게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을까요? 자, 여러 가지 원리를 제가 공부했지만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아들에게도 존경받는 왕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 집안에서는 절대 대통령이 나올 리가 없대요. 나의 집안, 너의 집안, 우리의 집안을 말하는 거예요. 백희 집안만 말한 게 아니고, 왜 우리에게선 대통령이 안 나오냐? 우리는 TV에서 대통령을 볼 때마다 저주를 퍼붓고, 저 새끼 목 잘라버리고, 저 새끼 죽여버리고, 개, 소, 말, 닭.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들, 딸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나는 절대로 대통령 되면 안 되겠구나. 대통령 되면 개, 소, 말, 닭 되겠구나. 그래 절대 안 한다는 거야. 예전에 왜 그렇게 목사님들을 하겠다는 신학생들이 많았을까요? 목사님들이 삶의 어떤 경제 조건은 여전히 힘들었지만은 옛날 목사님들은 존중받고 살았습니다. 목사의 그 직에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길을 다 걷고자 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왕답게 살지 못하고 온갖 더러운 일을 다 하고 온갖 실패를 다 경험했다면 그 아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빨을 물고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하는데 나중에는 우리 아버지 모습이 나한테 나오는 거예요. 왜 내 아버지 모습이 왜 나한테 나오는 거야? 자기를 막 얼굴을 쳐도 필요가 없어. 자기 아버지의 모습. 난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 안 할 거야. 나중에 고르고 골라서 만난 남편이 지혜비 같은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비극이야. 이게 가문의 저주야.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난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근데 나중에 아버지가 술 먹고 이 새끼 저 새끼, 아들놈의 새끼도 나중에 술 퍼먹고 이 새끼 저 새끼. 근데 술 먹은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지만 술주정벌이 하는 것까지 똑같다게요. 지혜비지네.
저는 열왕기상 3장 6절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참 보세요. 이거 도전적인 참 말씀인데, 아들이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하는 말인데, 주의 종. 우리 아버지는 주의 종이었다는 거야. 단순히 나라를 다스리는 왕 정도가 아니고 주의 종이었습니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한 자입니다. 아들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큰 은혜를 받은 자, 그리고 그 은혜로 그의 자리에 아들인 내가 앉았습니다. 그 은혜로 내가 이 왕위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은 목사로 이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참 이 목사를 낳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아들들이 목사가 되느냐? 대형교회 목회가 아닙니다. 목사로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결코 내 입술로 저주를 하면 안 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임을 믿고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간다면, 훗날 우리 아들들은 고백할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평생 시골에서 몇십 명도 안 되는 목회를 했지만은 나는 우리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평생 생명 걸고 살았는데 참 멋지게 살았던 아버지 같습니다.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교제해 보셨잖아요. 만나보니까 어떻던가요? 대형교회 목회하면 다 행복하던가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만나도요, 얼굴이 우거지 상이고 핏줄이 터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약을 한 주먹씩 드시고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시골에 살고 개척교회를 해도 남 도와주면서 행복하게 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1000명 목회를 해도 10명 목회를 해도 잠자는 공간은 똑같습니다. 5000명 넘어갔다고 목회 생활비를 5억 주는 교회 못 봤습니다. 어느 선까지는 올라가다가 광주 지역에서 최고치로 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어느 순간 지나면 돈이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 부름받은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어젯밤에 우리 공부했던 이 집회 가운데 나눈 그 말씀대로 다윗은 내 안에 예수님, 이 바울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그랬거든요. 아니, 예수님은 부활 성천에서 우편 보좌에 계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삽니까? 바울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 만난 그 인생,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못 박고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되었는데, 그 다시 사는 인생은 저주의 인생이 아니라 기쁨의 인생이고 감격의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임을 바울은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감히 여러분 아들 딸들이 이 교회 안 나오겠습니까? 이 교회를 섬기면서 날마다 입술로 어쩌다가 이놈의 교회를 만나가지고, 어쩌다가 이 목사님 만나가지고, 우리 목사님 어째 그랬었을까, 우리 교회는 어째 그랬었을까, 날마다 엄마 아빠가 나누는 얘기가 이 썩을 놈의 교회, 망할 놈의 교회 어찌하려고. 우리 목사님은 욕심이 많고 어떻게 돈을 묵어버리고 돈을 가져가 버리고 막.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강대상에 다 이게 CCTV가 있어요. 가져가 버렸다고 말하면 돌려 보여주려고 해요. 그리고 또 외부 강사가 와가지고 가져가 버린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요, 소문 내지는 마세요. 강사들이 알고 오면 안 되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고 복잡하고 시끄럽고 난리고 이래가지고 나는 교회 안에서 어떤 직을 맡고 싶지를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그러니까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어떻게 목회를 했냐면 저주하면서 목회를 안 했어. 자기가 목회하면서 자기 장모님을 자기 입으로 흉보고 다니지 않았어. 그래서 목사님들의 삶이 영광스러웠어. 존중받고 살았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신학생들이 넘쳐났어.
지금은 전국의 신학가가 다 미달이에요. 출산율 저하도 있겠지만은 목회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난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난 아버지처럼 목회 안 해. 결코 그것은 개척교회냐 대형교회냐를 말하는 게 아닐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단순히 규모의 문제라면 대형교회 목사 아들들은 다 목회를 해야죠.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들도 목회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강단에서 비춰진 모습과 집에서 비춰진 모습이 다른 거죠. 솔로몬이 아버지를 추억합니다. 온갖 추잡스러운 일을 하는 아버지, 부끄러운 역사를 남긴 아버지. 물론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전체 평가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성실과 공의로 다스렸던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그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하루를 살아도 기쁘게 삽시다. 감격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을 진짜 섬기고 살자고요. 진짜 목사인 것이 행복인 것을 느끼게 해주자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참 너는 목회를 재밌게 하는 것 같아. 나는 그 말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쓴 책 첫 번째 내용이 교회는 잔치집이다. 나는 목사님들이요 항상 노예에 오셔서 목사 임직시키고 강도사 임직할 때 목사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목사의 직은 어려운 직입니다. 목사의 직은 뒤져버린 직입니다. 목사는 함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하다가 우리말로 쎄 빠져버립니다. 이런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신학교에 와가지고도 신학생은 이 보통이 아닙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길, 고난의 길, 슬픔의 길, 눈물의 길. 그들이 안 그래도 지금 부름받아가지고 갈까 말까 아울골짝 빈들은 못 갈 것 같은데 어찌 왔을까 이러고 있는데 선배들이 오셔가지고 이 길은 죽음의 길 막 이런 소리 하시니까 왔다 주의 음성으로 들린다. 멈춰. 목사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 있지만은 영광의 길이잖아요. 짧은 인생 살다 가는데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주님 부르지 않았으면 평생 사람이나 죽이고 자기 의에 붙들려서 정죄하고 죽었을 인생인데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주님의 사명자가 되니까 그의 삶이 기쁨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 믿지 않았고 예수에 미치지 않았다면 지금 뭐하고 있겠습니까? 제 인생 돌아보니까요 저도요 허세 부리고 왜 욕심은 있어가지고 지기는 싫어가지고 빚을 내가지고라도 있는 척하고 허세 부리면 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쫓다가 안 돼서 지금 시루에 빠져가지고 절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헛된 거 쫓다가. 그러나 주님 앞에 부름받으니까 그 모든 그 끼와 그 모든 것들이 다 생명 살리는 일로 저는 옛날부터 우리 또래가 부르는 노래보다는 옛날 그 가요들이 좋고 트로트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 다시 돌이킴을 받으니까 이런 기도에 이런 거 하려면요 젊은이들이 부르는 그런 걸로 가서는 안 돼. 이게 뽕필, 기도원필, 집회필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우리 젊은 이 교육자들 찬양도 시켜보면요 그 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필이 아내가 절대로 앞으로 강대상 앞으로 나오지 말해. 강대상 속에 서 있을 때는 그래도 키가 커 보이는데 앞에 나오니까 완전히 쇼다리 힘을 증명한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 기도원에서 날아다닌 부흥사들은 다 저같이 생겼어요. 제가 부목사님들 양복을 참 많이 해드리는데 어제도 부목사님들하고 어디를 잠깐 움직이면서 엘리베이터 타려고 서 있는데 진짜 제가 양복 많이 사주고 백화점 가서 사주는데 딱 양복을 입혀놓으면 양복 스타일들이 참 안 나와 이게. 그래서 진짜 어째 니들이 양복을 입으면 작업복같이 되냐 이렇게. 근데 저는요 이게 배도 적당히 나오고 이게 양복을 딱 입으면 참 회장님이 못지않아요.
옛날 선배 목사님들처럼 여기 흰 양복에다 흰 구두 탁 신으면 천연적인 부흥사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은 아니 얼마나 이 길이 즐겁습니까? 저는요 이 설교를 할 때마다요 얼마나 저는 국회의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국회의원 하님 안 시킨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는 소심해가지고 문자나 이상한 문자가 오고 제가 답을 보냈는데 문자가 안 오잖아요. 난 잠을 못 자는 사람. 근데 국회의원들은 온갖 비난 댓글을 다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 국회의원 했다가는 한강 다리로 뛰어갔겠더라. 그리고 국회의원은 치열한 논쟁이 있고 치열한 설득이 있고 뭔가 이렇게 복잡한 일이 벌어지는데 목사를 하고 보니까 설교 시간에 질문한 사람이 없어요. 속으로는 뭐라고 헛소리를 할지라도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내리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이 끝나는 거예요. 저는 평생을 양복 입고 사는 것을 좋아했는데 양복이 어릴 때부터 좋더라고요. 양복이. 그런데 평생을 양복 입고 사는 일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모든 게 저는 사람이랑 함께 어울리는 게 좋았어요. 오후 4시만 딱 되면 오늘은 누구를 불러서 밥을 먹을까? 어떤 사람을 좀 만나보고 싶어. 항상 사람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생 사람 속에서 사는 일을 주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나는 사람 만나기는 싫고 하루 종일 이 도서관에서 책만 봤으면 좋겠다. 그런 분은 어떻게? 신학교 교수님을 하셨어야지. 교수는 강의 시간 외에는 얼굴을 보이면 안 돼. 도서관에만 있고 강의 시간은 참 나와가지고 철학자처럼 나와가지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삼위의 하나님에 관하여 다 생각하는데 와 멋있다. 그러고 사라져버려야 돼. 근데 교수님이 자꾸 뭔 글을 쓰고 교수님이 자꾸 어디에 정치판에 나오고 그러면 묘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즐겁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물론. 그러나 어디 간들 그만한 스트레스를 안 받는답니까? 고구마 파는 분은 스트레스 안 받을까요? 농사하는 분은 스트레스 안 받을까요? 어디 간들 그만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겠습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기껏해야 세상 일은 내 명예를 쌓는 일이지만은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오늘 또 헌금을 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나와서 마룻바닥에 엎드리 이 모든 것들이 다 상급 있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 후대를 세우는 일이라는데, 그래서 다윗은 내가 보는 관점에서 평생 감격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감격. 왜? 아니 자기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부름받아 가지고 왕이 되었으니 평생토록 평생 갚아도 빚진 자 주님의 빚진 자대요 이러면서 막 왕을 할 때도 막 춤을 추면서, 그래서 다윗은 춤을 잘 췄잖아요. 춤을 오늘 또 저는 여기 내려오려고 딱 하는데 제 방에서는 이게 딱 소리가 들리거든요. 혼자요 타임이면서 혼자 춤췄어요. 모든 것이 감사하고 어떻게 목사님들이 이 기도에 오셨어요. 같이 은혜를 받아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 천안나 사모님 편한교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 어떻게 편 목사님 저를 주례해 주셨는데 그 중앙교회를 평생 했던 사모님이 이 마룻바닥 기도에 오셔가지고 목사 엉덩이는 못 두드리니까 배날 끝나면 제 안에 엉덩이를 두드려준대요. 한사모 고맙다. 이곳에서 내가 살았다. 모든 것이 행강이고 딱 서기만 하면 조명이 탁탁탁 켜주고 이렇게 멋진 목사님들하고 딱 어디 호텔을 가거나 사우나를 가거나 어디 딱 신방을 가면요 와 세상에 부럽지를 않아요. 중장로의 그 아저씨들이 부럽지를 않아요. 그들은 기껏해야 주먹이나 쓰지만 우리는 영적인 그 사자들이어서 귀신도 때려잡는 귀신 해병 때려 못 잡습니다. 해병 정신병자가 많습니다. 해병대 갔다가 또라이 된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귀신을 때려잡고 쫙 못 잡은다. 저는 혼자 엘리베이터를 봐도 혼자 얼굴 보고 감동하고 참 멋지게 생겨버렸네. 그러면 제 두 아들이랑은 다 또 시작 어떻게 생겨 모든 게 장로님들하고 장로교 목사인 것이 행복하고 모든 걸 장로교는 장로님이랑 같이 해야 되거든. 난 너무 이게 감리교는 감독 정치 해가지고 감독이 다 해야 되더라고요. 혼자 감독하고 혼자 공사하고 혼자 다 하고, 장로교는 모든 걸 장로랑 하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저는요 은행 갈 때에도 장로님들이랑 같이 가고 도장이 같이 찍어지고 빚을 같이 갚고 모든 게 난 너무 좋아. 모든 게 너무 좋아.
다윗은 기쁨으로 감격.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들을 보면요, 감격이 있어요. 감격이. 그러니까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무엇이 있었냐? 감격이.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서 강대상에 서면 막 감격이 넘쳐가지고 막, 그래서 막 그것이, 그래서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임을 알고 수많은 후배들이 그 길을 가려고 한 것입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 신자로 사는 것에 대한 영광을 후대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엄마가 권사님 되셨는데 그때부터 시끄러워버려 집구석이. 권사님을 된 뒤부터 이제 교회 뭐 복잡한 사건을 가지고 오고 교회 모든 비방을 다 하고, 딸은 속으로 다짐을 합니다. 난 절대 권사 안 한다. 집사나 할란다. 목사님 아들이 항상 하는 말이, 나는 장로나 할랍니다. 대갈통을 때리고 싶어. 장로는 누가 시켜준다 그러지. 항상 하는 말이 장로나 할랍니다. 목사님 아버지를 보니까 시끄러워버려. 인생이 복잡해버려요. 강대상에서 하는 것과 집에 와서 하는 게 너무 다르고,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두려운 게 두 아들 앞에 서는 거. 두 아들의 일기장이에요. 뭐라고 써버릴까 거기다가. 겁나버려요. 별소리를 다 해버리니까. 저도 집에 가면 이게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의도적인 교육이 있고 무의도적 교육이 있는데, 사실은 무의도적 교육이 우리의 삶을 결정을 하는 거죠. 우리 신자로 사는 영광.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신자 외에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외에는 이 어둠의 때를 빛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로 사는 게, 아니 얼굴을 죽을 상을 하고 아주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전도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저는 교회 이름을 걸고 전도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많은 분들이 예수 복음 증거하고 영적 기도까지 시켰어. 양육을 위해서 교회를 소개해 줘야 되는데 어느 교회로 갈까? 글쎄, 우리 교회는 오면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좀 시끄러우니까 글쎄 저쪽 교회로 가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까? 몸뚱아리는 여기 있고 전도는 다른 교회로 보내주는 게 그 말이 됩니까? 같은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야 행복한 법인데, 우리 신자로 사는 게 행복. 나는 샬롬스쿨 친구들이요, 참 이 시대에 도전이 되는 게 뭐냐, 샬롬스쿨을 잘못 이해하면 엄청 힘든 학교로 생각을 해요. 뭐 새벽 예배 드리고 뭐 어쩌고 이러면서, 너는 이 학교 오면 죽어버려. 오지마. 근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안에 딱 들어오면 샬롬스쿨 친구, 오늘 샬롬스쿨 오늘 또요, 어제 부흥했다고 오늘 오전 여기 기도 참여하면 오후에는 내가 쉬라 그랬어요. 제가 교장이니까 제 마음대로 해요. 부흥회 동안에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부흥회만 참여해요. 내일 또 컨퍼런스 하는데요, 컨퍼런스 수업 안 해요. 컨퍼런스 와라. 모든 게 너무나도 공부 잘하네, 공부 못하네 스트레스가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지나면 이 샬롬 안에서요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영광이 있고, 아무리 교육 원리를 설명 잘해도 학생 모집 안 됩니다. 뭘 보고? 학생 만나보고, 학생을 만나보고. 이번에도 우리 타일러 대학교에서 우리 학생 2사람을 장학생으로 데려가는데, 그 교수님이 뭐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 원리도 중요했지만은 학생을 딱 만나보더니 데려가겠습니다. 욕심이 납니다. 장학금 지급하겠습니다. 평상시 처음에 제시했던 것보다 더 달라고 하니까 더 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사는 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윗은 다른 건 다 모르지만 성실과 공의로, 주의 종답게, 아들이 봤을 때 멋진 아버지로 살다 갔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노래 한번 하고요, 또 말씀 나머지 내용 공부하고.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할렐루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 우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독수 우리같이 주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오라. 주와 노하는 자 주왕노하는 자 늘카 주왕노하는 자 주왕노하는 자 늘카 주왕노하는 자 주왕노하는 자 늘카 떠나리라. 할렐루야. 다윗은 평생토록 살아가는 삶이 기쁨이었고 감격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대장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의 입장에서 나는 아버지처럼 살기가 어렵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잖아요. 아버지가 수만 명 목회하는 목사님이야. 그럼 아들이 목회를 한다고 나섰을 때 아버지 입장에서 봐도 저놈 하다 이렇게 연약해 보이고, 아들 입장에서도 아버지 앞에 서면 나는 왜 차가치는가. 그래서 보통요, 아버지와 아들이 기질이 같으면 괜찮은데 아버지는 외향적이고 아들은 내성적이면 이 새끼야, 남자 새끼가 딱 새끼야, 좀 눈에 힘을 주고 이 새끼야. 난 아버지 그런 모습 싫다고요. 나는 조용히 산다고요. 이 새끼야, 나는 딱 나가 친구들이랑 좀 어울리고 이 새끼야, 돈도 좀 쓰고. 내가 돈을 왜 써요? 나는 싫어요 그게. 이게 다 은사하고 재능의 차이인데 아버지가 자꾸 자기 기질을 아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은 아버지 앞에만 서면 틱이 나와. 틱이 이놈의 새끼가 틱이. 그런 거 잘 모르세요? 영화 같은 거 안 보세요? 아버지한테 주눅이 눌려 있단 말이야. 도민이 어딨냐? 보는 순간 띡 이씨 막.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참 나는 원래 기질적으로 대장부였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기꺼이 그 어린 나이에 19살, 저는 뭐 이렇게 봅니다만은 어린 나이에 기꺼이 왕의 자리를, 원래 그 아도니아가 있고 그 위에 형들이 다 있는데요, 아들이 19명 넘게 이렇게 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솔로몬이 감히 왕이 될 수 없고 첩의 아들이고 이런데 그 솔로몬이 기꺼이 왕의 자리에 나갔고 담대히 그의 모든 일들을 이루었던 것은 아버지가 유언하면서 했던 말을 가슴에 새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직분을 계승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사명이 계승되느냐,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이하를 보시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아버지 대장부였어요, 아니었어요? 물맷돌들 골리앗 앞에 섰잖아요. 이 스토리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러겠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나중에 여자를 좋아한 거 보니까 이 성격이 좀 약간 여성적이지 않았겠는가. 우리 주변에도 남자랑 어울리기보다는 여자랑 놀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자랑 수다 떨고 공기놀이하고 여자 가방 들어주기를 좋아하고, 여자 딱 내리면 문 잡아주고.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타지 않았는데 가버려. 문을 잡아주기는 고사하고 애들 타고 부인 안 탔는데 가버려. 한참 갔는데 엄마 안 탔다. 돌아왔더니 주차장에서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러면 그때라도 내려서 문 잡아주면 좋은데 못한다 안 타고. 주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세대는 다 그게 통했는데 저는 젊으니까 이러면 부인한테 벌써 끝났죠. 주의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근데 그 대장부가 되는 원리를 말해줘요. 내가 원래 담력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고, 원래 기질적으로 그랬던 사람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대장부가 되었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요 몇 번 잘 돼버리면 장부가 돼버립니다. 쉬운 예를 들면 윷놀이를 할 때요, 윷놀이를 할 때 세 판 이겨버리잖아요. 그때부터는요 무슨 이 윷이 나와도 쫄지를 않아. 뭐 개가 나오든 백토가 나오든 상관없어. 세 번 정도 돈을 따버리면 그 뒤부터는 담력이 생기고 완전 멋져본다게요 그냥. 근데 세 번 정도 져버리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도 떨어버려. 뭐가 나와도 오메 어쩌기 길이 안 보여버려 어쩌었을까. 그래가지고 잡아야 되는데 못 잡아본다게요 이거를. 윷 좀 놀고 그러세요. 아이고 참말로 윷도 안 놀고 뭐하고 사세요. 한 서너 판 이겨버리면 그 뒤부터는 돈이 한 15만 원 들어와서 지갑에. 그 뒤부터는 막 던져버리고 백토 나와도 꽝 나와도 상관없어. 잡혀도 괜찮아요 막 다. 근데 한 네 판 져버리면 뭐가 나와도 유주시 나와도 뭐 걸막 나와도 안 보여버려 말 겁니다. 형통케 되니까. 아마 다윗은 나중에 인터뷰를 할 때 아니 어떻게 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려 눕혔습니까? 그 비법을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윗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냥 던진 게 되던데, 그냥 쥐가 죽어버리던데. 서산에 늘었던 목사님이 땅을 만평인가 샀다고 거기다가 뭐 전원교회를 꾸민다고 우리 교회 와서 건물을 보시더니 목사님 이 짧은 시간 어떻게 이 건물들을 세우셨습니까? 그 비법을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헌신을 합니까? 저도 지금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 헌신하게 하는 그 이유를 좀 듣고 싶다는 거예요 나한테. 저는 이렇게 초보에다 광고를 내고 땅 사기로 했습니다. 감동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 말고 방법을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제가 한 번 더 한 거예요. 한 사람이 헌금을 딱 합니다. 그 헌금이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그럼 헌금이 딱 올라오면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저는 계약을 합니다. 그럼 그 뒤에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이렇게 되던데요. 부흥하는 목사님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유가 많은 사람은 큰 부흥의 원리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되었다 그래. 누가 했냐? 그분이 하셨어. 그러니까 보세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게 아니고 힘써 대장부가 되는 원리를 알려줘야 돼. 두 번째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명이 계승이 되느냐? 첫 번째는 그 사명에 대한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는 자세가 기쁨인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계승하고 싶어 해요. 나도 저 자리에 가고 싶어 해요. 아버지가 대통령 됐어. 감옥 가버려서 대통령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안 합니다. 존경스러운 대통령이 됐어. 그러면 아들도 그 길을 가고 싶을 겁니다. 근데 주저해버리는 이유는 나는 아버지처럼 살 자신이 없어. 포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대장부가 되라 이 새끼야. 쫄지 말고 이 새끼야. 아버지처럼 멋지게 이 새끼야. 골리앗 만나도 쫄지 말고 나가면 되는 거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라. 그러면 다 형통케 된다. 목사님들 알고 계시잖아요. 목회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새벽에 무릎만 꿇으면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그게 우리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해? 야 쫄지 마라. 목회 별거 있냐? 새벽에 무릎만 꿇으면 된다. 이걸 말해주시면 되는데 왜 마치 목사님은 원래부터 그렇게 담대한 분인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들들이 안 가겠다고 하는 거잖아. 아들아 목회 별거 없어야 그냥 하나님 하는 대로만 해. 그래서 나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왜 목사님들이 새벽 없이 목회 어떻게 한다냐? 목사들인 저는 반대로 왔다 새벽 예배만 없으면 목사를 한번 해볼 만하겠는데 새벽 예배 때문에 못 하겠네. 4시에 새벽 예배 시골은 3시에 일어나서 2시 반에 막 가버려. 신학교 다닐 때라도 주말 내려가서 예배 드리려고 엄니한테 부탁을 해. 꼭 새벽 예배 깨주시라고. 전도사 일명에 그래도 교육 전도사인데 어떨 때는 엄니가 안 깨워. 왜 안 깨웠어? 짠해서 못 깨웠다. 평생 목사하면 새벽 예배할 것 오늘이라도 푹 자라고. 왔다 엄마 그래도 전도사잖아.
전도사는 왜 새벽 예배를 힘들어했을까요? 그거 없이도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공부 없이 목회를 했는데 됐어. 그래서 감격이 있었어. 그래서 그분들은 뭘로 갔어? 무릎으로 갔어. 무릎으로 말씀대로 했어. 신학대로 한 게 아니고 말씀대로 한 거야. 배워서 한 게 아니고 그분이 인도한 대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됐어요. 지금은 어떻게? 회의를 많이 해요. 어떤 이론을 따져요.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이 젊은 나이에, 이 어린 나이에 목회 경험도 없는데 여러분 와서 보시면 저 놀고 먹은 거 아니잖아요.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이것도 25억인가 들었는데 우리 교회 기껏해 일이 싸고 빚 내고 처리하고 하니까 만든 돈이 7억인가. 여기다가 조그맣게 지으려고 했더니 돈이 올라가지고 12억인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멈췄습니다. 우리 최선을 다해 빚 내고 해도 7억밖에 못 만든다. 어떻게? 그런데 설명이 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5억짜리 지으려고 그랬더니 경매 나왔다고 저거 살아서 샀고 여기 갑자기 멈췄다가 기도하러 갔더니 그 사장님한테 이 땅을 팔까 한번 물어보라는 감동이 와가지고 뜬금없이 건축 설계 뽑고 있는데 한 목사에게 가서 사장님 만나보고 팔 마음이 있는가 물어봐라. 그랬더니 팔 마음이 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내가 물어보면 글쎄요. 목사님들 안 그렇습니까?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글쎄요. 항상 하는 말이 다시 가라 그러면 못 가겠네. 무엇인가에 붙들려서 달려왔고 무엇인가에 붙들려서 그것이 비밀 아닙니까? 다윗도 어찌 형님들 앞에 군인들 앞에서 지가 일어섰을까요? 무엇인가 뒤에서 밀어버렸겠지요. 지하철에서 노인 건전에서 인터뷰를 했더니 사실은 뒤에서 누가 밀어버려서 나 살라고 빨리 올라온 것뿐입니다. 정직한 고백 아닙니까? 내가 원래부터 의협심이 있었고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어려운 사람을 거짓말 치지 마라. 누가 무엇인가에 밀려서 떠밀려서 그 자리에 갔더니 된 거잖아요. 힘써 대장부로 사는 원리 말씀대로 해라. 그러면 형통케 된다. 이거 알려줬으면요 대통령 하라 그러면 합니다. 우리는 총리 하라 그러면 어차피 내가 한 거 아닙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총리 시켜준다 그러면 아멘 하세요. 왕해라 그러면 아멘 하세요. 어차피 내 학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힘써 대장부가 되라. 아버지처럼 이 새끼야 쫄지 말고 눈에 힘을 딱 주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면서 살아봐. 이거 아버지들 정직하셔야지. 기질로 목회하신 거 아니잖아요. 되게 했잖아요. 그러면 담대한 목사님이 목회를 다 잘한다면 그러면 아주 그냥 성격 좋고 이렇게 이런 분들은 다 잘하셔야 되겠네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성격이 좋아도 인물이 좋아도 성적이 높아도 목회가 안 된 분이 계시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성격으로 목회를 한가이. 그런데 목회가 되는 교회가 있고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이 많더라고요. 성격이 웃겨버려요. 아주 목사님들도 치를 떨어요. 그런데 목회가 잘 돼요. 그래서 이유를 찾더라고요. 그 집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하나님이 쓰셨다고. 그래서 그 아들까지는 봐준 것 같다고. 어떤 분은 또 이유를 몰라. 성경. 그러니까 은혜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성격은 너무 소심합니다. 저는 문자 하나에 울고 웃습니다. 진짜입니다. 소심하기 짝이 없고 완벽주의자고 저는 시계가 틀어져 있으면 그놈을 맞춰야 잠을 자고 이삿짐 정리하다가도 힘들면 버텨놓고 잠 자고 내일 아침에 하면 되는데 저는 짐을 정리해놓고 샤워를 하고 잠을 자야 되는 스타일이고 어디 갈 때에도 완벽하게 계획서가 나와야 되고 그런데 이 교회를 목회하다 보니까 내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돈 1, 2천만 원이면 내 수준에서 내가 아는 사람한테 빌리면 1, 2천만 원 빌리지만 돈을 수억을 빌리고 수억을 융통을 해야 되는데 내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목포의 어떤 선배한테 형님 목포교도소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주님밖에는 없네. 못 하셨어요. 형님 목포에서 교도소에 아는 사람도 없고. 그 말이 평생 울림이 되더라고요. 동생 나는 주님밖에 없네. 돈이요 뭐 1억 이내에 5천만 원 이내에 이 정도는요 빌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억이 돌아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때부터는 담대해지더라고. 어차피 내 돈으로 살지 못한 인생 감동대로 가자. 선배들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순교가 내 힘으로 한다 그러니까 순교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순교할 마음도 그분이 주시고, 순교할 때 두려움도 그분이 막아주시고, 그분이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바울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고 성령의 나타남을 의지하여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우리 사역을 계승합시다. 사명을 계승합시다. 교회를 섬기는 일 아버지처럼 못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아들아 내가 한 거 아니어야, 아버지 네가 잘 알잖아, 아버지 그릇 좁아야 하나님이 마음 주시니까 되더라. 목사님 인도 잘 받고 축복받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 너 멋진 장로 할 수 있다.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아버지는 군대 가서 1등 사수였다. 아버지 군대에서 다 적군을 때려잡고 홍산당 3명 때려잡았다. 알고 봤더니 PX병에서 PX병. 군대 전빵 초코파이 팔고, 군대 어떻게 다 마치고 돌아온 줄 아세요?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되게 해줘요. 됩니다. 그냥 훈련소도 그냥 되는 것이지 내가 담대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해병대 그렇게 지원하는 부대에서 중간에 2주 만에 3주 만에 다 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평상시에 너 군대는 갔다 오겠냐, 너는 말은 할 줄 아냐, 이런 놈들이 다 살아남는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는 하는 게 아니고 되게 하신다. 말씀대로 하자, 감동대로 하자. 근데 감동을 따라가는 길이 쉽지 않지요. 동행, 저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되려면 내 계획을 포기해야 돼요. 저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되려면 내 목표물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부흥을 이뤄냈던 주여, 부흥을 이뤄냈던 그 무릎 후대에게 건네주셨으면 좋겠어. 그 무릎으로 부흥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감동이 와도 끝까지 아멘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주의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기록해여졌으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음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윗의 경험과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 올라가던 일을 귀하고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음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당한 십자가에 달려 죽인다나니 어머니가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음 주의 친절한 말에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아심파레한 주의 아래 그 심판의 안기세 주의 아래 영원 아심파레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고 영원 아심파레 한빛에 주의 아래 그 심판의 안빛에 주의 아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하나 날이 처음으로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은 내가 되어 세상 지내려 빛난 바다 쓰고서 주와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가다 주의 품 안에 내가 한 귀 영원토록 살리로